4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약 30여 년 전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지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광대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기퉁이 팔레스타인의 유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일, 부산하게 돌아가던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는 분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읽었을 뿐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칙령, 세련된 시, 정교한 도덕 철학 등이 넘쳐났고, 게다가 거의 대부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들은 결국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 로마 작가들이 쓴 책들 전부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왕성하고 열정적인 사고가 낳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징집된 지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탁월한 증언과 경건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실을 두고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숙고합니다. 바울은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논리와 논증, 시와 상상력, 성경과 기도, 창조와 역사와 경험을 짜넣어 써내려간 이 편지는 기독교 신학의 으뜸작으로 꼽히는 저술이 되었습니다. 1장.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앞서 전한 보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또한 고유한 정체성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곧 우리 주님으로 세워지셨을 때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풍성한 선물로 받았고, 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긴급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속으로 뛰어들 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내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된 소식, 곧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사랑하여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늘 여러분을 보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간절함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전해주고, 여러분이 더욱 강건해져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웠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많은 이방 성읍과 공동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정이 생겨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서 가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려는 이유입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끝없는 추락.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온통 오물 범벅인 돼지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거짓 신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곧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었고 남자는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성적 혼란에 빠져 그들은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학대하고 더럽혔습니다. 사랑 없이 욕정만 가득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버린
불경하고 무정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헌신과 복종을 바치는 주인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둘로스입니다. 나아가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사도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 하여서 선지 전통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가 살고 있는 로마의 복음, 로마 황제의 복음과 대조되는 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모든 자의 권세를 부수시는 분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그 다윗의 혈통을 말씀하십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제 진정한 복음이 교회에 전파될 것인데 그 복음은 바로 이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한 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 로마서의 대종결부를 지으면서 다시 믿음의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쉐마 잘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으로 일맥상통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부름받은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믿음보다는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과 삶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용어로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바로 영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16장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들을 보기 원하는 목적이 바로 피차 아니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은혜 신학이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로 값없이 받은, 다시 말해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모든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듯이 보이는 자랑스럽지 않은 정치 군사 능력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장 세속적인 그러한 구원이기보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즉 죄, 죽음, 사단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영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우선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신학 이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참조하십시오. 마지막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묵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원어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진 의, 그 의를 받은 의인, 그 의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묵시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막는 두 가지 길,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진 경건치 않음과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깨진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를 통한 하나님 지식을 근거로 한 바울의 질풍노도 같은 추궁이 시작됩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능력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창조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창조의 숨결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배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기가 영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 결과 예배 대상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놀이를 합니다. 믿음의 상대하는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과 우상 숭배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버려 두신다 하는데요. 다른 말로 넘겨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사사기 2장 14절,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고대로부터 인간들을 이렇게 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24절은 더러움에게, 26절은 부끄러운 욕심에, 28절은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결과 도덕성 상실로 이어지고 도덕 상실로 인간들은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 버려두심의 본보기로서 동성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에 반대하는 부자연스러움, 본문의 영리 행동이라고 드러나고 있죠. 당시 로마 상류층의 만연한 동성애는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의 죽어마땅한 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칼빈이 전적 부패의 근거로 든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던져진 이방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9절로부터요.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면의 죄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거림, 비방,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부모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증오, 능욕, 교만, 자랑, 악, 도모. 모름지기 성도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이기도록 성령께 간구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